여러분은 혹시 뭐 습관이라고 부를 만한 그 데일리 루틴이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전에는 꼭 뭘 먹고 잔다든지 뭐 그런 루틴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30년 된 그 제 루틴,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 루틴이 있습니다. 30년 좀 됐는데 거의 매일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자기 전에 새우깡 한 봉지와 그리고 다이어콕을 먹는 겁니다. 요즘은 제가 새우깡은 잘 안 먹어서 그냥 과자를 먹는데 과자 한 봉지 그리고 새우깡 그렇게 먹으면 하루에 스트레스가 풀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과자하고 이 다이어콕은 너무 좋은 조화를 이루는데 그런데 이 과자는요 낮에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아시죠? 과자는 밤에 먹어야 맛있고요. 그리고 과자는 침대에서 먹어야 맛있어요. 저는 항상 집에 들어오면 늦게 들어와도 침대에서 이 과자 한 봉지를 가지고 TV를 보면서 그러면서 이 다이어콕을 마시는데 제 아내는 그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자꾸 과자 부스러기 침대에 떨어진다고 싫어하고 자긴 자고 있는데 자꾸 오도독 소리 낸다고 싫어하고 그래서 제발 나가서 먹으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제 아내가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이해가 되세요?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세요. 제가 TV를 보면서 이 침대에 누워서 과자를 들고 그리고 이 다이어콕을 마시면서 과자를 먹는 모습 그냥 이렇게 상상만 해도 귀엽지 않아요? 근데 그걸 제 아내가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루틴이라고 할 만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습관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습관이라는 것 아니면 루틴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어떤 분은 좀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말하겠죠. 좋은 습관은 좋은 거고 나쁜 습관은 나쁜 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쩌면 그 루틴 자체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왠지 내가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매일 한다고 하면 그게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게 좀 답답하기도 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여기에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한 30분 정도 성경을 읽고 30분 정도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아침에 똑같은 운동을 한 30분 정도, 1시간 정도 하고 아침 식사 후에 항상 다니는 길로 출근을 한다면 그것은 참 좋은 루틴이라고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답답해지고 도대체 인생이 무슨 재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항상 뭔가를 좀 꾸준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뭔가를 좀 꾸준히 하고 싶어 하고 꾸준히 할 수 있기를 원하지만 그 꾸준함에서부터 비롯된 그 형식에 또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일종의 일탈을 좀 해보고 싶고 늘 하던 것들 말고 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충동을 사람들은 항상 느끼게 되어 있죠.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그 루틴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의미 없는 반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이 meaninglessly repeat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내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에 30분씩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면 내 몸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그걸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루틴을 만들지 않고는 제가 몸을 만들 수 없어요.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정해놓고 한 달 동안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매일 아침마다 내가 운동하겠다. 뭐 매일 아침마다 뭘 하겠다.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훈련이고 이거는 그냥 습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이게 그냥 의미 없는 반복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다 보면 그런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거 뭐하러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처음으로 성경이라는 걸 접해 보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처음 읽었는데 못 읽겠더라고요. 한 장 읽기도 힘들고 그리고 성경이 재미가 없어서 성경을 그냥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어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학생회장인데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죠. 그런데 성경을 못 읽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제가 성경을 정식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것이 그렇게 루틴하게 잡혀있지 않으니까 조금 했다가는 그만두고 조금 하다가는 그만두고 그러던 차였는데 어느 부흥회에 참석을 했더니 그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저에게 자기는 세상이 두 쪽이 나도 하루에 성경 20장씩은 꼭 읽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성경 20장씩 읽는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그게 도전이 됐어요.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을 하고 저도 매일 성경 20장씩 그것을 이해하든지 이해 못하든지 20장씩 읽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성경을 20장씩 읽었습니다. 그렇게 한 2달 정도 하고 나니까요. 성경을 안 읽으면 불안해요. 성경을 안 읽으면 마치 뭔가를 안 한 것 같이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성경을 20장을 꼭 채우는 게 저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냥 읽기는 쉽지 않으니까 20장을 채우겠다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한 장 읽고 그리고 또 어디 가다가 또 성경 한 장 읽고 틈만 나면 성경을 읽어서 20장을 채우는 것이 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 20장을 채웠을 때 오는 성취감, 그렇지 못했을 때 오는 그 죄책감을 상대적으로 느끼면서 저는 20장씩 성경을 읽으려고 읽었습니다. 매일 심각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매일 20장씩 읽어야 된다는 게 너무 심각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 성경 읽기를 의무감으로 그냥 무조건 마지못해서 한다는 게 이게 내 경건 생활에 무슨 도움이 될까? 정말로 그렇게 한다고 내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성경을 더 잘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20장씩 읽기로 했으니까 성경을 마지못해서 읽고 있는 그 모습에서 자꾸 위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 이거 위선자다. 이건 그냥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그런 마음이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그 목사님 진짜 20장 읽었을까? 생각이 든 거예요. 아마 이 사람 읽지도 않고서는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나만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거는 경건에 도움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달 정도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고 오히려 내가 읽고 싶을 때 읽는 것이 참된 경건이고 하고 싶을 때 해야지 하고 싶지도 않은 것을 억지로 해서 장수를 채우고 시간을 채우는 거 이거는 위선이고 거짓이다 라는 생각에 하고 싶을 때 읽고 싶을 때 읽겠다고 2달 만에 성경 읽기를 멈추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읽고 싶은 마음은 안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는 충동대로 하고 싶은 것보다는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성숙함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 우러나는 것들 충동대로 느끼는 대로 하는 것이 그게 가장 정직한 모습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다르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절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What is self-control? 절제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절제를 정의하면서 절제란 나누어진 자 사이에 그 self 사이의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셀프 컨트롤이라는 것은 두 개의 자아가 우리 안에 있어서 나뉘어져 있는데 서로 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내 안에 있는 ultimate desire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immediate desire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self control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욕망이 항상 있지만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ultimate desire가 뭔가 하는 것이 내 안에 계속해서 킥인하고 있는 이 immediate desire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것을 self control이다 아니면 그것을 절제라고 부르는 것이죠.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욕망이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망이 그리고 의지가 더 생기게 되면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greater desire가 있는데 그런데 자꾸만 담배가 피우고 싶어져요. 순간순간 담배가 피우고 싶어지죠. 그런데 그 담배가 피우고 싶어지는 그 immediate 아니면 lesser 그 desire를 담배를 끊고 싶다는 그 나의 그 greater desire이 컨트롤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절제라고 부른다는 말입니다. 그게 self control이 되는 거죠. 하지만 나에게 담배를 끊고 싶다는 마음이 없는데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담배를 끊으라고 하도 그래서 사실은 끊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끊으라고 하도 하기 때문에 그냥 안 피우는 것처럼 알았어 안 피운다고 이야기를 하고 피우지 않고 있는 모습은 절제가 아니라 그것은 억압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 oppression이지 그것은 이 절제가 아닌 거죠. 우리 안에 desire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밤에 과자가 먹고 싶은데 제 아내가 과자를 다 감추어둬요. 그리고는 그 과자를 어디에다 감추는지 모르게 기가 막히게 감추면서 항상 옛날에 한 20년 훨씬 전에는 그 과자를 다 감춰놓고 아이들 학교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왜 자꾸 먹느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면 먹거든요. 이거 아이들 학교 가져갈 거니까 간식으로 가져간 스낵이니까는 이거 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런데 제가 그걸 먹으면 제 아내가 그 과자를 감춰놓고 과자 찾으면 제 아내가 항상 했던 말이 절제해 그래요. 당신 먹고 싶은 거 알지만 절제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자를 다 그렇게 절제하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제가 만일 그 과자를 감추어둔 것이 너무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그냥 잠을 잤다면 그것은 절제가 아니라 그것은 구속입니다. 억압입니다. 저는 과자를 먹고 싶은 마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걸 먹고 싶은 게 저의 디자이어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 아내가 절제하라고 말하지만 제 안에 또 다른 디자이어가 생기지 않은 한은 그것은 절제가 아니라 억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절제가 아니라 절제라는 것은 한 욕망이 또 다른 욕망을 누르는 것이 절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고 싶다는 것이 있어야 절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인가 하고 싶다는 것이 없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절제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고등학생들 제가 한번 상담을 하는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는 디자이어가 있어요. 좋은 대학을 가고 싶대요.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는 진짜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는 그 디자이어가 만약에 ultimate 아니면 greater desire가 되면 그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는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밤이면 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게임을 하고 싶어요.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저녁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금요일날 주말이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나 좋은 대학 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그것을 피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거를 절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겠다는 디자이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만일 좋은 대학 가고 싶지가 않아요. 자기는 그냥 게임하는 게 더 좋아요. 엄마가 하도 학교 가라 그래서 억지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대한 디자이어나 아니면 willingness가 전혀 없다면 부모가 게임을 못하도록 절제시키기 위해서 이 컴퓨터를 줄을 끊어놓고 뭘 해도 그래서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절제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 억압된 거죠. 구속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질문은 우리 안에 있는 그 greater desire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궁극적인 우리의 desire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그냥 억압된 일이거나 아니면 위선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지만 솔직하죠.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자고 싶죠? 아니에요? 자고 싶어요. 지금 너무 피곤해서 자고 싶어요. 그냥 누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제발 20분만 설교하게 해달라고. 오늘 설교는 제발 길지 말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2시간 하려고 이렇게 작정하는 거죠. 한번 보자 하는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자고 싶은 디자이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죠? 그것은 자고 싶다는 immediate desire가 있지만 예배하고 싶다는 greater desire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졸음을 깨우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은 절제 행위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난 그냥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은 없었는데, 근데 억지스럽게 여기 앉아서 잠을 깨우고 있는 모습들, 그냥 앉아있는 모습들은 절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려고 할 때 그 전날 일이 너무 많아서 거의 밤샘을 하다시피 하고, 그렇게 피곤한 그 상태에서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조금 오늘은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들었던 적 없나요? 없다면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는 목사인데도 오늘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오늘은 설교하기도 힘들 것 같고 너무 피곤하고 오늘은 집에서 좀 자면 딱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 가끔씩 충동이 생겨서 그냥 아프다 그러고 우리 다른 목사님 보고 설교하라 그럴까? 이런 충동도 생길 만큼 너무 피곤할 때고, 그리고 또 너무 자신이 없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요. 그 이유가 있다면 나는 예배하고 싶고 설교하고 싶다는 욕망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배하고 설교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는 항상 제 마음속에 있는, 언제나 제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제 마음속에 확인할 수 있었던 건 가길 잘했다예요. 잔 것보다는 가길 잘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원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 관점에서 한번 오늘 본문의 사건을 잠깐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굉장히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 정권인 바벨론 정권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던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오의 마음에 들어서, 새로운 왕국이었던 메대 왕국의 다리오의 마음에 들어서 삼정승 3명의 그 클래스에 들어가는, 랭크 들어가는 3명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굉장히 타고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리오는 그 3명의 탑 랭크 중에서 다니엘을 가장 총애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최고의 자리에 앉히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다른 귀족들과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최고의 자리, 그 제1인자의 자리에 앉히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굉장히 시기하고 불안해했죠. 다니엘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를 살펴보는 거죠. 혹시 무슨 잘못이 있는가, 혹시 financially, 아니면은 sexually, whatever, ethically,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걸 잡아서 절대로 그를 못 올라가겠다고 하려고 했는데, 다니엘은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보아도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을 수 없었던 그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낸 꾀가 있었습니다. 그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종교적인 이유밖에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 유대인은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말도 안 되는 그 이 법령을 내리도록 만들죠.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법령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 이건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다리오를 찾아와서 말하는 겁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뭘 구하거나 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넣읍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30일 동안에 다른 사람들한테 뭘 ask해도 안 되고 뭘 달라고 그렇게 구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해도 안 되는 이러한 법령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아니면 구하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귀족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하와를 넘어뜨렸던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욕망을 터치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절하고 당신만 신으로 섬길 수 있도록 30일만 트라이아타 봅시다. 이 말도 안 되는 것에 다리오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특별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겐,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들에겐 이게 통해요. 왜냐하면 그 일종의 환상이죠.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최고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마치 자기가 진짜 최고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30일 동안만이라도 아무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절하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금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걸렸습니다. 사실 이 다니엘이 그렇게 걸렸는데 생각해 보면 다리오라고 하는 이 왕은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이상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리오는 당시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처럼 향락을 즐기고 매일 밤 파티를 했던 사람도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처럼 아주 포악해서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끓는 가마 속에 집어넣겠다고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굉장히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노구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유화정책으로 끌어들여서 할 수 있도록 했고, 나라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를 잘했던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의 경우는, 이 다니엘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종종 우리는 이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청년의 모습을 자꾸만 그림으로 그리는 것 같아요. 청년이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 왜냐하면 다니엘 그러면 항상 청년 다니엘이니까. 하지만 이 사건에 나오는 지금 다니엘은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제가 짐작할 때는 80이 훨씬 넘었어요. 그가 만일 10대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메대가 왕 위에 메대가 다스릴 때니까 자그마치 80년은 훨씬 넘었단 말입니다. 10살에 잡혀와서도 80살이에요. 그러니까 노구의 몸으로 이제는 거의 인생 다 이제는 황혼기라고 생각할 때 그에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서 정승으로 만들려고 할 만큼 유능한 사람이었고, 다니엘도 유능했고 다리오도 그렇게 열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인격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다니엘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가 그날 저녁에는 파티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을 해요. 큰일 났구나. 다니엘이 걸렸네.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죠. 그래서 망설이고 그 결정을 내리지 못하니까 신하들이 이 다리오를 찾아옵니다. 왕이여, 당신이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법령에 인을 쳤으면 지켜야죠. 임금의 권위가 있는 건데 왕이 이걸 말해놓고도 안 지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요. 허락해요. 그리고는 그날 밤에 다니엘을 찾아가죠. 그리고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꽤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너를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다리오는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기에 걸릴 걸 알고 있었고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자기를 위해서
30일 동안이라도 다니엘이 절하지 않기를, 기도하지 않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예요? 자기가 집어넣은 거. 자기가 당장이라도 이거 잘못된 거야. 내가 실수했어. 내 잘못이야. 다니엘 살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권력, 자기의 위치, 그리고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자리는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것은 놓지 못한 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밤새도록 그는 잠 못 잤습니다. 다니엘이 걱정이 돼서. 새벽녘에 다리오는 다니엘을 찾아가죠. 그리고는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을 향해서 말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건지셨느냐? 너를 건지셨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탁월한 지도자이고, 사람을 아끼는 사람이고, 정이 많은 사람이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그 참 존경스러운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만, 다리오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다리오는 여전히 내가 최고예요. 내 위치,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른 것을 위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다니엘과 다리오가 비교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다니엘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을 보면서 정말로 이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가 한번 정한 시간은 절대로 바꾸지 않는 사람이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대단했던 신앙의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다니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다니엘의 행동이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다니엘이 정말로 죽기를 각오했다면, 정말로 죽을 생각을 하고 그래도 하던 대로 기도를 했다면, 제가 그냥 기대하기는 차라리 다니엘이 다리오를 찾아가는 게 나아요. 그리고 다리오에게 대면하는 겁니다. 왕이요,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지금 그런 법령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시잖아요. 우리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그런데 왕이요, 이 법령은 거두심이 마땅합니다. 내 목숨을 걸고 말합니다. 제발 이 법령을 거두셔서 다른 사람들도 죽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는 게 용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보다야 그냥 한 번쯤은 그렇게 다리오에게 말하는 게 더 낫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오히려 기도란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입니다. 아닌가요?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골방에서,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도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라면, 이런 법령이 내려진 것을 안다면,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면 일단 피해야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아니, 창문 안 열어놓으면 되잖아요. 문 닫고 집에서 그냥 골방에서 기도하면, 그러면 누가 보겠습니까? 몰래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니, 똑같은 시간에 아침 9시에 하던 기도라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 아니까 와서 기다리고 있겠죠. 7시에 살짝 해버리는 거야. 왔다 갔다 치고 가게. 그리고 30일 동안, 그 다음날은 또 6시에 또 하는 거예요. 계속 시간을 바꾸어서 기도를 하면 발각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지 않나요? 집안에서 하는 기도인데, 문 닫아놓고 하는 기도인데, 아무도 모르게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는 일부 학자들은 여기에 히브리 원어에서 창문을 열었다는 말의 의미는 그 창문을 열어놓고 사람을 보란 듯이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창이 열려 있는 지붕이었다는 의미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던 자리이긴 하지만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땐 좀 억지스러워요. 전 이 다니엘이 일부러 보인 것 같아요. 일부러 보이려고 이 기도를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다니엘의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그 루틴대로 어떠한 위험이 오더라도 자기가 한번 결정한 것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나는 기도하기로 한 이상은 기도의 시간을 결코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무모함을 말하는 게 아니죠. 목숨을 걸고 기도의 시간을 타협하지 않는 것은 때로는 무모한 고집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11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매 주일마다 예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코비드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시간을 지키겠다고 그 예배의 시간을 항상 지키고, 줌도 안 하고 온라인도 안 하고 그냥 예배 현장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다 모이는 것, 그것이 언제나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모임이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면 내가 죽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것이 혹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그래서 우리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한 번쯤 절제해도 되는 그러한 일일 텐데, 우리는 한 번 하기로 했으면 우리는 갑니다. 시간을 절대로 어길 수 없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제가 청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매일 밤 9시면 기도를 하셨어요. 9시가 그분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9시가 되면 기도를 하십니다. 밤 9시에. 제가 한번 그 집에 놀러 갔는데 6살 된 여자아이가, 딸아이가 놀다가 이 모서리에 머리를 박아서 피가 터졌어요. 이마가 터지면서 피가 막 흐르는데 우린 너무 당황스러웠죠. 목사님이 그 아이가 피가 나는 것을 보고 9시라고 기도하러 들어가시더라고요. 지금 기도 시간이라고. 기도 끝나고 병원 가자. 그래서 그 1시간 기도하시는 동안 우리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어요. 뭐 잘 해결이 됐으니까 그분은 그래도 기도 시간을 지켰다고 말할지 모르겠죠. 저는 그분 존경해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그건 각자의 신앙의 어떤 소신일 테니까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해도 괜찮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고 잘못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본이 있다면, 야, 이 사람은 기도의 시간을 철저하게 지켰구나라든지, 아니면 한 번 마음을 정한 것은 끝까지 지키는 성실한 사람이었구나라고 그렇게 말할 것은 아니겠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다니엘의 경우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지금 다니엘은 다리오의 그 법령 앞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맞서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리오는 이야기합니다. 30일 동안은 내가 왕이야. 30일 동안은 내가 신이야. 그러니까 30일 동안은 아무에게도 절하지 말고 나한테만 절해라. 아무에게도 구하지 말고 나한테만 구해라. 왜냐하면 30일 동안은 내가 이 나라의 신이니까. 만일 다니엘이 이걸 듣고 몰래 새벽에 기도를 했다면, 문 닫아놓고 아무도 모르게 기도를 했다면, 그렇다면 그는 30일만 참으면 최고의 정승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아무에게 걸리지 않게 기도를 했다면, 이 말은 결국 바꾸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때 30일 동안은 다니엘도 다리오를 신으로 섬겼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법령에 지금 다 순응하고 있는 거니까. 아무도, 유대인들은 다 기도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다니엘도 그날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다리오가 신이라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간을 계속 지켰던 이유는 자기의 성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리오와 온 세상 앞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 저항적인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다리오, 당신이 내 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 목줄을 잡고 있어서 마치 당신의 말을 들으면 30일 동안만 말을 들으면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내가 그래서 남은 생애 동안을 정말로 영광 가운데 지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당신은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여호와 그분만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게 나오는 표현이 다니엘이 이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평소의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 당시 사람들이 평소에 했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된 것은 바로 그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씩 누가 율법이 요구한 것도 아니었지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돌이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그게 그들이 했던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오히려 그 시간, 같은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감사? 아니, 지금 이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에요? 살려달라고 해야 될 상황 아닌가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지만 나를 감시하는 사람들의 눈이 안 보이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를 보면서도 내가 기도하는 게 보이지 않고 기도 안 하는 걸로 보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히려 그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감사했다는 말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가 진짜로 감사해야 되는 사람은 세상이 보기에는 다리오예요. 그가 자기의 출세와 그리고 자기의 평안을 붙들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그에게 아니요, 당신이 아닙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그분이 내 생명이시고 나를 위기에 처하게 만드신 분이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께만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그 다리오의 그 법령 앞에서 지금 저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그 신이 내 신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최고로 만들어주겠다는 그 엄청난 유혹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도 그렇고 명예의 유혹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앞으로 출세하거나 좋은 직장에서 안정된 삶을 좀 살자고 이야기하면 그 좋은 직장에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 더 괜찮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눈 한 번만 감으면 됩니다. 한 번만 고개 숙여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세상은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거 하지 말고 나한테로 오라고. 내가 너 부자 만들어 주겠다고. 내가 너 최고 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데 그 유혹이 생각보다 커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다가도 나아가면 또 그런 것들을 보면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보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 지금 고되게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러한 현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냥 타협할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할까? 그러면 좀 나아질까?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새벽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정해놓고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그 기도조차도 결국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그 의지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니까. 세상이 지금 이거 주겠대요, 주님. 세상이 지금 나한테 고개만 한번 숙이면 10만 불 준대요, 주님. 어떡하실래요?
주님이 주시죠. 그러면 제가 안 넘어가고 그냥 저기서 잘 살 테니까 주님이 주시죠. 그게 새벽 기도라면 우리는 여전히 다리오와 마찬가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그 프레임을 벗어나지 않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내 하나님이시라, 나는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거절할 수도,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난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다니엘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리오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힘들고 버겁겠지만 여호와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이 위기의 상황에도 그는 그 고백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멈출 수 없었던 것은 기도가 아니라 다니엘이 멈출 수 없었던 것은 고백입니다. 다니엘이 멈출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은 그냥 단순히 기도의 행위가 아닙니다. 제 짐작에는 그래요. 이건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이 법령이 내리기 전에, 아니면 어느 날 너무 아파서, 그냥 너무 아파서 의식을 차릴 수 없을 만큼이나 너무 아파서 기도하지 못하고 지나간 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는 70년 살면서 한 번도 이 시간을 어긴 적이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을 어기지 않느냐 어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 있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고백을 흔들리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어제 저녁에 제가 살펴본 것처럼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열망이 우리 안에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에게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넘어질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넘어질 겁니다. 틀림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안 넘어지겠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그 넘어짐이 결국은 우리 안에 발생하고 있는 우리의 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그 죄악됨과 세상의 그 복잡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immediate desire들이 결국은 나를 그렇게 흔들고 있는 것이라면, 그 많은 immediate desire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 ultimate desire, 이걸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수양관을 내려가면서 여러분과 저희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how to get over those immediate desires. It's not that. How can I hold on to this ultimate desire?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question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저는 절대로 무슨 유혹이 와도 안 흔들릴 겁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생명이십니다. 많은 유혹이 있겠지만 저는 이 고백을 놓치지 않고, 저는 이 고백을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붙들고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고백을 저는 여기에서 이 수양회를 마감하면서 모르겠어요. Practically speaking, 조금 더 좋은 방법들이 있다면, 마치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 종이 한 장씩 꺼내세요. 이제 몇 시에 기도할 건지 적으세요. 하루에 몇 번 기도할 건지 적어보세요. 몇 번, 몇 시간, 이거 어기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고백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몇 시간, 성경 몇 장 읽을 건지 적어요. 빨리 적어요. 적고 그 다음에 교회 절대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약속하세요. 그래서 그거 다 서약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플레이지하고, 그리고 나면 아마 그냥 내려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오랫동안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게 practically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걸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여러분들의 진실성에 호소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Is Christ your Lord?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묻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 고백의 진실함을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고백의 무게를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나는 살아가면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싶다는 그 살겠다는 간절한 열망이 여러분들 안에는 Does this become the ultimate one? 궁극적인 것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저는 오늘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되고 흔들려도 되고, 안 된다는 얘기가 넘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오해 마시고. 흔들려도 되고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갈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다시 세워서 이 길을 가게 하실 분은 결국은 성령님이실 테니까.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랩업하면서 저희가 하는 시간이 그냥 진실한 마음으로, 제가 첫째 날 아침에 했나요? 여러분들의 의지력, 여러분들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이런 거 저는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으면 저는 그 고백으로 수련회를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는 나의 진리이고 그는 나의 길이고 그는 나의 부활이고 그는 나의 선한 목자시며 그는 나의 빛이시고 그는 나의 생명의 떡이시며 그는 또한 나의 양의 문이 되시며 그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리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이 수양회를 랩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